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미용용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저마다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전략과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미용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한 회사의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에서는 실제 노숙자를 모델로 세웠습니다. 머리는 길어 형편없이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온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 대로 거칠었고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이 노숙자의 변화를 통해서 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잠시 뒤 이 노숙자는 무대 위에서 자사의 이용 제품을 이용해서 이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사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고 면도도 깨끗이 하였습니다. 또한 자사의 마사지 용품으로 얼굴을 마사지합니다. 이후 이 사람은 자사의 목욕용품을 이용해서 무대 뒤에서 샤워를 하고 자사의 로션과 향수로 멋을 내고 새롭게 준비된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잠시 후 관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노숙자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현저히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올라와 있는 이 노숙자의 모습은 어느덧 잘나가는 직장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이 홍보부 직원은 전날의 노숙자를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전날 그를 보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보부 직원은 길거리에서 여전히 술 취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그 노숙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의 회사에서 제공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다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땅바닥에 비비고 자던 터라 흙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그의 외모는 잠시 변화될 수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습관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소원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선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모습이 변화될 때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되 그러나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례 받은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 우리의 중심에서 행하는 할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흔적을 의미하는 스tigma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문신을 새기거나 낙인을 찍어 소유를 증명하는 표시를 의미했습니다. 주인이 소나 말 그리고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낙인을 찍어 표시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선언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를 치장하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의식은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제 자신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뒤따라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것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성장이라고는 올간지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대답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랑이 가득한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20%였고 섬김과 실천이 있는 교회가 14% 순서였습니다. 요약하면 새신들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바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먼저 믿는 우리로부터 예수의 흔적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증거의 2돌판 십자가를 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모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깊숙하게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향기를 여러분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고든 타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목사님이 배를 타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 갑판 위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그것도 여행하는 내내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며칠간 지켜보는데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은 필리핀 사람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국 유학 중에 만났던 어떤 크리스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기숙사에 있을 때 자신의 방에 한 크리스천 친구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는 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톨릭 신자인데 이 근처에 성당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자세하게 약도를 그려서 알려주더랍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성당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세차게 불더랍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비도 오고 우산도 없어서 다음 주에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며칠 전에 자신에게 성당의 위치를 알려준 그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성당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성당까지 바래다 주겠다면서 2개의 우산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필리핀 이 유학생은 성당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 도착한 유학생은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러자 안내해준 친구는 바로 학교 기숙사 옆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에서 자신이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그가 그 먼 길을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학교 옆 교회로 달려가더랍니다. 그 필리핀 유학생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게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어찌 보면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술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 인격의 향기, 용서의 향기, 연합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도록 인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사역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디의 구령 이야기입니다. 무디는 거듭난 이후에 자기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무디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날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누구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어떤 남자가 가로등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오늘 낮에 무디와 잠시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디의 의외의 질문에 그는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니 화를 벌컥 내며 당장이라도 한 대 칠 듯한 기세로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무디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당신이 알 바 아니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네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제 직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무디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석 달 후에 몹시 추운 어느 겨울 아침에 누군가가 무디의 집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사이에 두고 무디가 물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도 기뻐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그날 밤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지난번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몹시 화를 냈던 그 사람이 바로 문 앞에 서서 무디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던 그날부터 그 질문이 나의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계속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 저녁에 예수님을 믿느냐고 나에게 전했을까?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디 목사님이 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침대에 들려다가 옷을 입고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단순히 던진 질문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디아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1년에 한 명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창현의 가족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가족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 주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열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은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어떠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지 너무도 부끄러운 뿐입니다. 바라옵나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